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감격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꼭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만 믿어야 됩니까? 왜 기독교만 진짜 종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저의 신앙 고백이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될 때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아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다른 종교는 가르쳐 주지만 기독교는 해결해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종교를 찾고 종교를 가지는 이유의 출발점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대면할 때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종교를 찾게 됩니다. 인간이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지극히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뛰어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와 약한 점들을 뛰어넘고자, 극복하고자 종교를 찾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 연약함이 없었다면, 인간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면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종교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나를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으세요, 내 물질을 믿으세요, 내 인생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종교를 찾겠습니까?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 그 시작은 인간의 연약함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구원을 좀 받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없는 데서부터 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인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실존보다 더 나은 실존을 가지고 싶고, 인간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도 더 이면의 세계의 높은 고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실체, 더 나은 세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고 종교를 붙잡고 종교에 매이려고 하죠. 그래서 힌두교는요, 참선을 위해서 요가를 합니다. 그들은 참된 요가를 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신일합의, 무아지경에 빠지죠. 그래서 요상한 이런 모양들을 하기도 하고, 고양이 자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가를 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합체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반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은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윤회 사상을 가진 이 힌두교들은 늘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올라가고, 또 고등동물에서 인지하는 동물로 올라가고, 인지하는 동물에서 이제 이 열반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간다, 극락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극락에 가려면 이 열반에 이르러야 되는데 힌두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 자비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끓어오르는 욕망은 절제를 하고, 그래서 금욕주의의 삶을 살면서 참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해내면, 또 자기 자신의 삶을 고행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열반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욕망을 누를 때에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고 내 죄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사상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이슬람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4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4가지가 뭐냐? 하나가 순교, 또 하나는 성교를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선행, 그리고 하나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순교, 두 번째가 이 성교 및 성지순례를 가야 됩니다. 그들이 믿는 그 마호메토의 그 성지순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와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샬라라고 해가지고 알라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알라라는 말이 그 아랍어로 신입니다. 그 알라. 그래서 이제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속히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를 하면은,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를 해서 목숨을 잃으면 빨리 즉시 천국에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테러 집단을 만들고, 이 알라를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싸워서 테러를 하면은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살 테러도 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기독교에도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에도 잘못된 변질이 있어가지고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인간의 잘못된 선행과 행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요, 천국과 열반, 참선을 통해서 더 나은 극락의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더 나은 것을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구원받는 길도 가르쳐 줍니다. 고행을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요가를 해야 되고, 요상한 자세를 해야 되고, 마음의 걸 비워야 되고, 죄를 비워야 되고, 우주와 신일 합체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구원에 이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결국 자신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네가 해라는 겁니다. 네가 선행을 해야 되고, 네가 열반에 이뤄야 되고, 네가 참선을 해야 되고, 네가 다 하라는 거죠.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제공해주기는 하나,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가능하던가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이 저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은 종합검진을 하고 또 이제 간단한 검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를 뽑기도 하고, 이제 그 피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또 뭐 요산 수치라든지 뭐 이런 혈압이 높나 안 높냐 뭐 이런 것부터 다 검사를 이제 하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체중입니다. 너무 빵 터지셨네요. 살을 빼라는 겁니다. 8kg만 빼면 완벽한 몸매가 된다. 살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35살 때까지만 해도 74kg 나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까지만 해도요 74kg 나갔어요. 네, 8kg를 더 빼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1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가 단 1kg도 못 뺐어요. 여러분, 단 1kg도 못 빼는 단 1kg도 못 빼는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정을 하면은 저녁에 마음이 바뀌는 게 인간이고 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신년에 말씀을 내가 읽겠다고 해놓고 지금 말씀 카드 나눠줬는데 안 읽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네.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대부분이실 거고요. 내가 꼭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겠다라고 작정하셨지만 아직 펼쳐보지도 않은 분들이 대반일 겁니다. 그잖아요? You need to lose weight. 여기 다이어트 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 저처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구원을 하고 싶으면 길을 몰라서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힘이 없어서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것보다 의지가 없어요. 제 자신을 구원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예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처럼 우리에게 네가 구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이루어 봐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케 해주셨고 구원을 아예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길을 찾지 마라. 내가 길이다. 너는 진리를 찾을 이유가 없다. 내가 진리다. 너는 생명을 찾아 나서지 마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내 자신을 보니까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네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은 시간을 뚫고요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져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가져갔다. 그래서 죄를 가져갔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간 것을 믿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무속신앙인들에게 여러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구원해 시켜주고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게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그분만이 구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살려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고행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로 만약에 끝이 났다, 그건 고행이죠. 그거는 뭐예요? 고통이죠. 우리로 하여금 너도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마 여기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독종 같은 아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왜 그 깡패 집단에 가보면 몸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겠어요? 손에 못 하나만 박혀도, 여러분, 못이 뭐예요? 우리가 이 나무 만지다가 가시만 손에 들어가도 이게 찝찝해가지고 참지도 못하겠는데, 길을 걷다가 신발에 조그마한 돌만 들어가도 이게 막 빼지 않고는 못 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다면 우리도 고행의 종교, 고난의 종교, 아픔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의 역에서 출발을 해서 십자가의 중간역을 지나 마지막 종착역, 부활의 종착역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까지 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지 십자가에서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행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십자가만 있었다면 아마 여기 있어도 스스로 그 십자가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우리로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속죄함을 반드시 지나는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이 없으면 죄가 우리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역에서 출발을 해서 중간역 되는 그 십자가의 역에서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 역에다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통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통과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환한 빛의 세계, 부활의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함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지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감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여기 계신 분이 제일 불쌍하죠. 네, 할렐루야. 우리 성우 전사 오늘 시켰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유치하다. 그죠?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죠. 안 되는 몸 가지고 오른쪽, 다른 사람들 다 오른쪽 가는데 나 왼쪽 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춤은 우리 세례 사모님이 제일 잘 추는데. 예전에 우리 그 춤 실력 봤는데, 그죠? 언제 봤더라? 한 번 더 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춤 실력은 우리 세례 사모님이죠. 네. 혹시 내가 그 춤 실력을 이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한번 실력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영혼만 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4번 전학을 했어요.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살다가 평리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이모댁에 살아야 돼가지고 삼령초등학교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자녀가 보고 싶어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전학을 와서 다시 평리초등학교를 갔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전학 갔는데 또 나와 있으니까 네가 그때 그 기봉이가 맞냐는 거예요. 맞다고. 슬픈 역사죠. 그리고는 워낙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세가 기울은 상태여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주는 아파트, 그 주공 아파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세민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월성동,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 아파트 308동 301호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632-6348, 예,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635-3794 바뀐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학교를 네 번 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4번을 전학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평범했을까요? 얼굴 한번 딱 보세요. 보면은 아, 공부를 잘했겠다. 아니 못했겠다. 평범했겠다. 네, 어땠을 것 같아요? 평범했어요. 네, 거의 수하고 우 정도 나왔어요. 네, 뭐 미 안가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수하고 우 이렇게 쭉 나왔죠.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중간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 아파트 308동 301호는 주공 아파트고 영세민 아파트다 보니까 온 대구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편모 편부 범죄자들이 다 그 동네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1990년도예요. 다 모였죠, 주공 아파트에. 그래서 거기에는요,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식들 놔두고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자녀들이 돌봄이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요, 참 부끄러운 역사들이 그 동네에 있었지만 본드를 흡입하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소년 가장까지도 있는 그런 동네였고, 뭐 길 나가면은요, 동네 아저씨들, 뭐 논팽이들이 길에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터에는요, 막걸리를 마시고 술 마시고 누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네, 태반이었고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았죠. 중학교 갔을 때 제가 성적이 어땠을까요? 묻지 마세요. 네, 그때부터는 묻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때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그 진로를 위해서 선생님들 상담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기봉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비전을 가지고 너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삶을 살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발 좀 졸업이라도 해라. 개그는 원하지도 않는다. 제발 좀 졸업이라도 해라. 그런 동네, 그런 학교에 다녔어요. 선생님들이 비전을 제시해 주거나 누구 어른 하나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비전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 월성동에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손꼽아 볼 정도로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치소에, 대구에 가면 하원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는데, 지금은 대구 구치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구치소가 없었어요. 구치소가 생기기 전에 하원교도소에 가면은 그 교도소의 반이 월성동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범죄 집단 소굴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운전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배달통을 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일은 그 지극히 그냥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일로서 그냥 인식이 되던, 저도 짜장면집에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달하고 갔는데 니는 어려 보인다고 철가방만 주고 하라 그러길래 제 친구 최치현이랑 둘이서 가방 들고 짜장면집에 이렇게 가다 배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계단 막 올라가야 되고. 야, 치현아, 이거 해야 되는, 야, 이 철가방 이거 버려버리고 우리 가자. 야, 근데 주인이 우리 집 전화번호랑 주소 적었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해가 치현이가 가가지고 그 종이만 쏙 째가지고 와가지고요, 하루 짜장면집에서 일하고 우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20대 초반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전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 생기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영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전이 생겼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겠다. 내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해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부가 되어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허드렛 일을 시켜도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더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비전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물론 훗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물론 비전도 받았지만,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둘째치고요, 그거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죽어있는 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살았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닌데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 내 삶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부활의 경험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잘 살지 못해요. 예수 믿는 나라는요, 잘 살고 희망이 있고 생각이 부활하고, 언어가 부활하고요, 얼굴색이 부활하고, 삶이 부활하고, 모든 것이 부활합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역동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잘 살지 못해요. 그 종교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운명론을 가르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그냥 참선을 해서 열반에 이르러라.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그냥 열심히 고행을 하고 착한 일만 해야 된다고 그냥 합니다. 물론 잠깐의 도전은 주죠. 착한 삶을 살게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끔 도전 주는 것은 불교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운명론이 그들에게 운명론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운명론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부활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요, 눈물은요, 그때부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냥 눈물이 기쁘고 하나님 원하는 삶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신난다, 그 내 속에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끌고 나와 살아있고 부활이 있는 희망의 종교, 행복의 종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구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고행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불행과 내 힘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예화로 이야기해 주신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방탕한 자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 재산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형이 장자기 때문에 3분의 2를 가져가고 차자가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이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죽으세요,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여기에 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가출한 그 마음, 여기에 붙잡아 두고 있으라고 한다고 그 마음이 계속 붙잡아 있겠어요? 안 붙들려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면 겨자 먹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이 방탕하게 살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팔아다가 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은요, 지긋지긋한 이 동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을 떠나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타 지역도 아니고요, 타국에 갑니다.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타국에 갔다고 하는 거는 저 멀리 이역만리 저 먼 곳에 갔다는 말이죠. 거기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술 마시고 그 기생들,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인생이 처량한지,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야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인 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아가 사는데 돼지보다도 못한,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는데 자기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줄 것이고,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아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너무너무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뭐 하겠는가? 그가 아버지에게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아마 연습도 했을 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할 것인가? 아마 연습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야 될까? 아버지 이렇게 가야 될까? 아버님 하고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될까? 아빠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가 집을 나갔으니까 들어올 시간은 누가 알아요? 아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빌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그 아들이 올 때까지 항상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아들이 그짓골이 돼가지고 오니까, 그짓골이 되니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짓골이 된 아들도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금방 눈치채고 알아봅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노? 얼굴이 시큼해도 제가 우리 아들을 알아봅니다. 한국에서는 뽀얗고 이쁘고 잘생겼었는데 저 멀리서 저 화장실에서 나온 시커먼 애가 나와도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얼굴 이렇게 짜리몽땅한 게 요게, 예. 시커먼 게. 저 멀리서 봐도 아들인 걸 알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쫓아갑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 입을 대고 가슴에 대고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 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이죠.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오니까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하냐? 목욕물 받아라. 목욕물 받고 새로운 옷을 가져와라. 내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조용하던 집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하인들이 목욕물을 만들고 새로운 옷을 입히니까 이걸로 안 된다. 금가락지 가져와라 해서 금가락지를 아들에게 손에 끼워주고, 아들아 잘왔다 잘왔다.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나간 아들, 이놈의 새끼 엎드려 뻗쳐. 이제서야 네가 왔구나. 만이는 내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만이는 안 때리겠다. 딱 10대만 때리겠다. 제 팔뚝으로 1대 때리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내 아들아 왔느냐?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사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다수의 책을 썼던 이 저널리스트이자 목사님인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리 스트로벨 그분이 했던 그 책이 유명해져 가지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영화 보러 가는데 현우도 가나? 농구 끝나고 가나? 야, 농구보다 더 재밌다. 빨리 가라 임마. 귀엽다. 그래, 키 커야 되니까. 네. 아까 여기 서 있는데 3명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요. 네. 너 엄마가 다 키웠다잉. 알았나? 너 엄마들이 다 키운 거야. 지훈아, 알았지? 아니야? 네가 컸어? 정말 네 혼자 컸을까? 개굴이. 네. 그 리스트로벨 이 목사님이 종교학자로서 또 저널리스트로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예수 사건이라는 책, 예수의 부활 이런 많은 책들을 썼어요. 유명한 게 8권의 책이 있는데 저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책과 자료들을 수집을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데, 자료들을 수집을 하려고 하니까 한 곳에서 수집을 못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종교학자, 철학자들을 다 만나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유니버시티 무슨 유니버시티 무슨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대학교의 비교 종교학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우리 기독교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가 가장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주는 비유입니다. 혹시 다른 종교에도 이런 비유가 있을까요? 예, 불교에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까? 네, 불교에도 아들의 재산을, 아빠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비교 종교학의 교수가 하는 말이 설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대요. 내 자식이니까 미우나 고우나 받아줘야 되죠. 미우나 고우나 그 자식을 받아주지만 그 자식이 받아주는 순간 그 자식을 25년 동안 똥을 치우는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똑같은 것 같으나 결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로서 삼아주시지만, 네가 잘못한 죄는 네가 고행을 해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죄 지은 거는 돌아왔으니까 네가 똥 치우면서 인간의 배설물을 다, 가장 더러운 배설물을 치우면서 네가 20년 동안 25년 동안 네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리 스트로벨 이제 목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슬람에도 이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까? 이슬람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에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아마 아버지한테 맞아 죽든지 아니면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못 때려 죽인다면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탕자를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는 탕자의 비유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죠. 타 종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은혜가 존재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았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왔느냐? 내 딸 왔느냐?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품에 안겨라. 주님이 또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징벌하셨다면 아마 여기에서 제가 제일 빨리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고 아마 제일 먼저 징계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종교죠. 절대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족한데도 나와서 아버지 부르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종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나는 종교를 가르침을 받아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내가 내 행위로서 참선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행으로서 고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내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부활시켜 주셨고 나를 행복 속에 살게 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까 그분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우주 넓은 공간에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 3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이제 정립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복 목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이유 3가지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